먼저 다시 한번 전반기에 이어서 이렇게 후반기에 우리 주님의 길교회와 질그릇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온전히 예배로서만 함께 연합함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단하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것, 주를 찾는 것이란 주제로 잠깐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청년의 때까지 이럴 때까지요, 제게 신앙이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서요, 여간에서는 뭔가에 다다르기 참 쉽지 않은 것으로서 늘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훨씬 더 남들보다 두드러진 어떤 믿음의 행위들,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이게 도대체 언제쯤 되나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믿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제게 새롭게 발견된 신앙생활,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생각보다 신앙생활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단조롭게 그리고 간단하게 주어져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쉽게 우리의 삶 한복판에 평범한 기회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이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님을 통해 누려갈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어떤 기대, 소망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괴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찾아가며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전반적으로 결코 그렇게 어렵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점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겹게 된 그 이유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뜨문뜨문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아니 이젠 거의 전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명확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간단하지만, 너무 쉽지만, 가까이 있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차 우리 가운데 가장 안 하게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개혁되어야 될 한 가지 부분은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일과 동일하게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찾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찾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이런 너무나 자명한 사실, 이 진리,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안 하고 있을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대로 안 해요. 점점 더 안 해요. 이젠 아예 하질 않아요. 오늘 저는 이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삶 가운데 평범하게 적용해 갔던,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삶의 평안을, 형통을, 승리를 삶에서 생생하게 마주하며 살아갔던 남유다의 아사왕의 사건 하나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눈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사왕이라는 왕의 어떤 특별한 신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가 마주했던 삶의 정황들, 그 정황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마주하는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특별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요. 더불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거듭 발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요, 하나의 단일 국가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사 왕은 바로 남유다의 제3대 왕이고요.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행적은요, 크게 총 3기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눠진 사건들은요, 아사 왕의 1기 시절, 그가 왕으로서 제일 잘 나갔던 처음 10년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10년에 평안함과 형통함과 승리 모두 어디로부터 기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면 아사 왕이 주님을 찾았으므로 그런 결과들을 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아사 왕은 주님을 찾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찾기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어땠어요? 주님을 찾았고 결국 주님을 찾는 그 삶의 결과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형통과 승리 모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 초점입니다. 첫째로, 당시 아사 왕이 주님을 찾기에 어떤 어려운 곤란한 조건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둘째로, 그런 조건들 가운데 아사 왕이 어떤 믿음으로 각각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주신 평안과 형통과 승리를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사 왕이 주님을 찾기 참 어려웠던 배경은 아사 왕이 왕으로 즉위했던 바로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요,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추대되었던 그 당시 남유다의 전국이 어땠냐면요, 아주 평안한 때였습니다. 아사 왕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가 국가적인 부강함을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의 조건을 다 만들어냈었어요. 그런 가운데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 13장에 보면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활약상이 나오는데,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말들을 역대하 13장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라고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아비야만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비야로 상징되는 이 남유다 전체가 국가적으로 점점점 강성하던 시기, 그때에 아사가 왕으로서 즉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사 왕은요, 사실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아버지 아비야가 일어나온 강성함만으로, 그것도 점점 강성해지는 그 평안한 통치 가운데 그는 그냥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을 누려갔으면 되는 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뭐합니까? 그의 통치 일찍이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의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현재 자신의 나라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형통,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을 누구한테요? 온 유다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게 해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감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그 형통, 그 평안 누려가자라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아사 왕은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남유다의 현재 누리는 평안, 형통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 확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찾음으로 평안과
형통을 현재에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음으로 미래의 평안과 형통을 누려야 해 라고 믿음으로 확증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본문 7절 아사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대단한 믿음의 선포냐면요, 우리의 삶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찾아 현재의 주님 주신 평안과 형통 누리면 대부분 어떻게 변합니까? 현재 누리는 이 삶에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누구 찾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허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이 너무 어렵고 고단해서 주님 찾지 못하는 우리도 있겠지만 오히려 삶이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해서 주님 찾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중심에 과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아왔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하게 주님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마치 이런 우리들의 삶을 꿰뚫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을 그때가 찾아올 건데 그들이 어떻게 찾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결코 찾지 않을 그때가 찾아올 거야 라고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때 뭐라고요?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될 때. 13절 뭐라고요? 그들의 소유와 재산이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살았던 그때, 거주할 집도 없이 매일매일 거처를 옮겨 떠돌아다니는 그때, 소유의 재산, 번성, 증식, 풍부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이 날마다 찾고 찾아갔던 이스라엘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현재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기 시작하고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정착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이젠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모세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한 염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그렇게 하나님을 입히고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인데 정착할 땅 조금 생겼다고, 집 생겼다고, 조금 배부르게 됐다고, 재산 조금 번성하고 풍부해졌다고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지요. 너무 무섭지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것도 잠깐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과 은혜 다 잃어버리면서 살았어요. 언제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부유할 때, 번성할 때, 증식할 때. 그래서 평안함과 형통함이 여전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아사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사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갈 그때 일찍이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어떤 신문에서 그것도 왕으로서.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란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곧 하나님으로 추앙받던 그때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던 그때에 왕으로서 등극했던 아사였어요. 그래서 당시 아사왕은 남유다가 누리던 평안, 형통, 모든 영광 누구? 자신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할 수 있었어요. 왜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형통함 가운데 묵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유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쉽고 간단합니다. 주님 찾는 것.
그럼 찾으면 됩니다. 지금의 나를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에도 여전히 평안하고 형통케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 엄청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삶의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하나님 찾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찾아가면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럴 때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는요, 2절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계속절에 뭐랍니까?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그 삶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들여가요. 우상 없애고요, 율법과 명령 지켜 행하면서요. 그러면서 5절, 6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누렸던 평안과 형통,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뚝 떨어뜨려 주신 거 아닙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다. 그냥 그가 자기 마음대로 주구장창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하게 그런 평안, 형통 떨어뜨려 주신 거 아닙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형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절대로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인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반응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흠없는 완벽한 최고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최선은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최선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최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게 될 것이라는 것, 성경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가실 삶의 다음들 정말로 기대와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 찾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기이하게 마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화답하여 주실지를 이전보다 더욱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철저히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기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웠던 두 번째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대적하는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아사왕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아야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공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공식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기를 포기하는 분, 그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부터 빠뜨리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증식하고 번성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획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시간에 소홀함을 남겨두고요, 우리의 삶의 것들, 파일을 키워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정합니다. 하나님 찾는 삶,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서 이제는 거의 최하 바닥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젠 아예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우리는요, 삶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뭐만 빼고요, 하나님 찾는 것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말고 누구요?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죠. 내가 찾아내죠. 내가 찾아갈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고 사람 찾고 돈 찾고 시간 찾아가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그 삶을 마주한 적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넘치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스타를 보세요. 페이북을 보세요. 여러분의 SNS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증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 찾아가지 아니하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자신이 알던 그 믿음대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상황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적국 구스 사람들의 병력을 한번 보십시오. 군사 100만에 병거 300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도합 다 합해도 8절에서 58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당백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기가 뭐냐면 병거였거든요. 그런데 병거는요, 남유다에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도 뭡니까? 벌써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의 모든 군인, 어떤 군인?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럼 구스 사람들은요, 용사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아주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 바로 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구스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들이 적국에 대한 아무런 전략과 정보도 없이 먼저 찾아왔겠어요? 아니죠. 왜 먼저 왔겠습니까? 내가 이길만 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먼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왕 여기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내야겠다.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어떤 동맹이든 원조든 찾아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11절 이렇게 아사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11절 아사왕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붙잡는 것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께 찾아가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요 평안이요 형통이라 믿는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경험해야 될 삶의 내용 너무나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로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 믿고 그래서 가장 안 하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라는 믿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해볼 수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이 없지요. 하나님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삶의 내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못 믿지요. 왜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꼭 당신을 경험케 하십니다. 어렵고 힘겹게 하나님 찾게 되는 거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분의 역사가 희귀해졌고 그분의 역사가 전무해졌다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더욱더 솔직하게 인식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아사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하나를 좀 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 보면요, 꼭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 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죽어라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병행해서 보면요, 10절에서 아사가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뭐 했다고 말해요? 진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싸울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 앞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좀 눈에 그려지십니까? 아사 왕은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죽었네 라면서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아사 왕은 싸울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 자리까지 뭐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오. 나오기 원하시오. 이게 뭡니까 갑자기?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르짖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역사함을 받고 싶은 그 자리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부르짖음은 믿음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으니까 전력이 뒤떨어지지만 싸워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외형적 조건이지만 내가 찾아 믿는 그분 때문에 전열을 갖추고 당당히 전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구원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우리 삶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알지만 믿음 없이 안 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멀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지워지고 잊혀지고 결국엔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분의 계속될 평안과 형통 계속되시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에도 당당히 삶에 마주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화답하여 주실지를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단단히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